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럼 다윗은 원래 전쟁하는 용장이었어요. 용사였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국강병, 굉장히 부한 나라를 그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블레셋 있죠?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윗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또 다메섹에도 다윗이 공격을 해서 성체를 세우고 에돔과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를 할 무렵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때 우리 다윗이 참 겸손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자기가 왕노릇할 때 너무 잘 나가니까 은근히 다윗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여러분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또 여러분 더 큰 죄가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는 무서운 죄지만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윤리적인 범죄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신앙적인 범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차례 인구조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인구조사를 하냐면 성전 세금 때문에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성전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서로 다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12지파가 들어가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레위 자손을 조직할 때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제가 적어도 인구조사를 한 경우를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이 6차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다른 때의 인구조사와 달리 오늘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그 출발이나 동기가 대단히 악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감행한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을 보여주었고 다윗의 불신앙을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3절을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인구조사가 범죄라고 신하인 요압이 간청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말 안 들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 7절을 볼래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다. 직전에 가졌던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다윗, 하나님 앞에 괘씸한 일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렸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괘씸히 여겨가지고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셨죠? 잘못하면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심심하면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옵니다. 전염병이죠? 여러분 괘씸히 여기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때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8절을 봅시다. 8절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누구다? 나이니이다. 내가 범죄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킨 사람은 바로 나다, 그 말이죠.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괘씸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네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징벌은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 갓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을 보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런 명령을 받은 다윗이, 그러니까 교만할 때 다윗이 아니고 지금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각입니다. 선지자 갓의 말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아주 고가로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시고 천사들이 치려고 하는 것을 거둡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시작.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권영현 집사님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제가 주중에 제일 자주 많이 만나는 분이 권영현 집사님입니다. 김순희 집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거니까 권영현 집사님을 제일 자주 만나는데 수요일 날도 또 만날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교회 나와서 또 우리 이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교회 지킨다는 심정으로 나와 있을지 몰라요. 권지수사님 저를 볼 때마다 이번 주는 역대상 21장을 펴놓고 저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걸 가지고 설교하시고 제가 은혜 받고 그러면 더 좋고, 또 제가 들은 거 플러스 본인이 연구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또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해서 설교해 주시면 내가 더 은혜 받을. 그럼 내가 권지수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바로 필리핀으로 날려 보냅니다. 필리핀에는 권지수사님을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권지수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기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러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권지수사님이 지난 주간에 목사님, 드디어 제 귀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그전에도 안 들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이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왜 이 본문을 잡았는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 아무개 목사에게 있었으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찬양은 했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귀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그때 7만 명이 이미 죽었잖아요.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일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일로 여러분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던 일을 회개해야 된다. 1절 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라?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충동했어요? 누가 대적했어요? 사탄이. 사탄이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근동의 강자로 부상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다윗이 넘볼 이웃나라가 없을 때 굉장한 명예욕이 싹트고 있었어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로부터 명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탄의 이 사촉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다윗이 넘어갈 수 있는 틈을 이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보통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공략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요 전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이 그럴듯한 걸 가지고 동원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배신해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그 사탄에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냐? 명절날 가족들도 모이고 그러는 건데 오전 예배 갔으면 그게 대단한 거지. 이렇게 사탄이 꼬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냐?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사탄이 그렇게 꼬이죠.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뭐 양파를 4조각으로 끓여가지고 뭐 포도주를 걸고 뭐 소주 2-3잔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뭐해 좋고 뭐해 좋고 해가지고 쭉 의사가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삼성병원에 아주 명의가 그 양파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 보내줬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뭐 포도주도 들어가야 되고 소주도 2-3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선교사가 나한테 왜 보냈을까? 이 정신없는 선교사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알지만 술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치유가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조금 짧게 살고 말겠어요.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회가 잘 돼가지고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려가지고 교만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집사님 말한 대로 건강수명이 허락되는 대로 70세까지 목회를 할 거고, 건강수명이 허락되는 대로입니다. 건강수명이 허락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해주지, 이러면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우리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한두 번은 참석해줘야지 하고 왔다가 도대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내려가면 여러분이 딴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명의 수명은 건강의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은퇴를 하고도 건강이 뒷받침되면 박 목사님처럼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박사과정 친구들 4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2명은 논문학기야. 근데 논문 제목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제목 잡고 있는 중이래. 정신없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용서하세요. 석사과정 들어가는 첫 학기에 논문 제목을 지도교수에게 냈어요. 나는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지도해 주세요. 박사과정 들어가는 그 시간에 논문 제목 써가지고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논문 학기 지금 4학기 마치고, 박사는 6학기 마치고 5학기 마치고 마지막 6학기째가 논문 학기인데, 논문 학기를 맞이했는데 아직까지 논문 제목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참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권 집사님만 잘 몰라.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필리핀은 날씨가 덥거든요. 뜨뜻해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세상에 자기보다도 10배는 느긋했던 김병준 장로님도 지금은 제가 딱 얘기하면 딱 얘기합니다. 아,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으면 전화 딱 합니다. 길이 막혀서 10분 늦습니다. 네. 이게 지금 권 집사님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도 다음 일이 밀려 있잖아요. 수요일 설교 끝나면 금요일이 오잖아요. 금요일 끝나면 주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딱딱 준비해서 끝내야지 미룰 여가가 없어요. 한 번 미루면 자꾸 뒤로 밀려서 설교도 대충 준비하고 기도도 해야 될 시간에 안 하면 대충 기도해버리고, 그죠? 어떤 명자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자기 몸속에다 돌을 몇 킬로씩 넣고 사는데, 아, 길병원의 의사가 너무 훌륭해서 자기가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시간에 사고가 없었다고 믿어야지. 근데 세상에 목사 걱정할까봐 수술이 진행되는 중에 보고가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수술하기 전에 목사에게 주일날 기도 딱 받고 가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저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람도 돌 넣고 살 수 있거든요. 특별히 멸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일날이든지 수술 전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그러면 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 일부러 역부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사가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뭐 제가 김병준 장로님을 만나자마자, 장로님, 김성철이가 아무리 훌륭한 기도고 의사지만 그 친구는 내과 아닙니다. 장로님은 내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끊어야 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혈당관리 10년은 손해봤습니다. 자기가 내과 의사가 아닌데 혈당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의사니까 믿고 맡겼는데, 전문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 바꾸세요 얘기하는데 이미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입니다.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명절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뭘 좀 주셔가지고 저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장모님이 계시니까 구집사님, 내가 내 아내에게 하루 세끼 밥을 잘 얻어먹으려면 장모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뭘 하나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좀 다니던 신협회 이사장이 무슨 학원, 그때 막 선거할 때 어머니가 그분을 밀어주더라고요. 근데 모교회 장리주사하고 장로였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만나자마자 황아무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뭘로 죽었습니까?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폐암 걸렸습니까? 하루에 담배 3각씩 피웠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가 폐암으로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장로가 폐암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는 게 죄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아디아포라 문제지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교인이 담배 안 피는 것을 불신자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외대에 가서 강의 잘 해놓고 목사가 강의 끝내놓고 강의 끝나자마자 담배 한 대 딱 뽑아서 피거나, 야, 아무개야 너 담배 피지 한 가치만 줘라, 이래가지고 피면 그 아이가 예수 믿겠어요? 목사는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도는 지는 펴도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11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일이지만 결국 주님께 갈 거 도적질할 때 다른 방법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조종하고 여러분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에요.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가 세어봐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한다는 겁니까? 군사력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구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아닙니까? 깨어있는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던 다윗을 사탄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다고 그러죠. G20 국가 의장 국가도 해먹었죠. 국민소득이 지금 2만 5천 달러가 됐다고 그럽니다. 무상급식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도 모르고 이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면 정말 제가 어제 황우여 의원에게도, 지금 의원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장관이고 사회부총리, 복이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장 안 된 게 복이다.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지금 이게, 내가 거기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게 인간들이냐? 쓰레기들만 모였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조만간 쓰려고 그러는데, 이 불체포, 체포하는데 범죄에 문제가 있었던 국회의원 체포하는데 찬성했던 그 국회의원 몇 명,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가운데 체포해가라고 투표했던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니다. 이건 도둑놈들이다. 이거는 법을 이용해서 이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기꾼들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과 쾌락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시가문에 별 4개짜리가 나와서,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참모총장 되고 국방장관도 한번 해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신현 뭐던데. 그런데 청주의 모 고등학교 가서 대장이라고 강연하고 동창들하고 술을 엄청나게 먹고 휴구해서 들어가는데 육군 대장이라고 하는 게 이 군복도 다 별 4개 달고 풀어헤치고 군화도 신은 동 마는 동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추태를 부리니까 쫄병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다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은 거예요. 근데 그 민간인이 자기 지금 소변 쌓을 정도인데 막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민원을 딱 냈는데 별 4개짜리 모가지가 날라갔잖아요. 내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국민이 그 별 4개짜리 목 날린 그 시민이다. 그런 시민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똑똑한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별 4개로 끝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는 신현병이고 그 사람은 신현돈인가 뭐 그렇잖아요. 현자돌림이에요. 여러분, 한 고등학교에서 이 대건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찍 해봐야 별 하나 나왔는데 별 하나 나왔다고 뭐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유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대건고등학교에 별 하나 출신이 나왔다고 이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근데 청주의 그 동학교는 별 4개짜리가 나왔으니까 이건 상대도 아니지. 그러니 가서 안보 강연한다고 딱 하고 동창들이랑 술 한잔 먹는데 얼마나 높여줬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술 채가지고 그만 앞으로 국방장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신아무개 국방장관 추천하면 뭐가 걸립니까? 아, 오송휴게소에서 술 먹고 추태부렸지 하서 청문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오점을 남깁니까? 교만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하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추행들, 교회 재정 횡령.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얼마나 희영이 친구에게, 어떻게 희영이 여자 같아요. 그죠? 친구에게 저에 대한 청렴도를 얘기했던지 자기가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명절 틈에 왔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름대로 대형교회인데 영적으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집사님 같이 착한 친구가 일산에서 인천까지 간다고 그래서 금방 제 마음에 한두 달 다니면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양대 지휘도 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 시차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당장 오고 싶지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중동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오늘은 다른 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맡겼지만 연말까지는 딱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새해 이 초원교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앞으로 구집사님에게 시시때때로 김희영님에 대한 안부를 묻고 일산 갈 길 있으면 토요일 날 가서 좀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우리 교회 용서하세요. 내가 오늘은 일부러 안 물어봤죠. 그분이 몇 가족입니까? 몇 식구입니까? 4식구. 그러니까 희영 씨가 온다 그러면 4식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명자 있어도 애도 하나도 못 나면서 이렇게 한 영혼이 오는 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만한 다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자주 이 교만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목사가 골탕 먹겠지.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교회가 힘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애를 먹이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역대상 21장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에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다윗이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은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자들은요, 언제나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유혹한 사탄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탄 저걸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완악함과 극악함을 그대로 시인을 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가 내 탓이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에 수도 없는 범죄를 범한 천주교가 내 탓이요 하나로 끝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주교 역사를 가르치면, 바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따라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 간에, 여러분 계층 간에 계속해서 서로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치열한 공방전만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2만 5천 달러, 약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헌금들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용이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성경도 안 읽고, 얼마나 헌신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소비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길 가다가도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오늘도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먹고 우리 아파트를 12바퀴 반을 돌았어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한데 종아리 쪽에 근육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안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1시간만 타도 힘든데 우리 처남은 11시간을 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그런 정도가 들던데 고도의 훈련이죠. 취미가 그거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교회 다니니까 감사한데, 하여튼 간에 자전거 끌고 나가면 그 자전거 300만 원짜리라고 하든가 400만 원짜리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런 건 못 타요. 누가 그냥 줘야 타지. 예.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요, 이 자전거 도로를 오면서 그거 잘못이잖아요. 지가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아줌마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모스마도 그렇고 진짜 때려주고 싶은, 교양 떨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보면요, 꼭 필요한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뭐 이렇게 정보를 꼭 줘야 된다든지 숙제를 줘야 된다든지 무슨 질문에 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보는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런 그 전화기에 노예가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휴대폰이 우상이 아닌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나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은,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은, 구역원이 잘못하는 것은 내 탓이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21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회개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단 쌓아라. 여러분, 천사의 심판활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사이에 화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수풀에 걸린 양, 예수님을 대신한 양,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와 화목하겠다.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가 뽑았던 재앙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르난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왕에게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은 한 세겔에 15,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금 60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36,000일 동안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해야 될 가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를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했다. 그 말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입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거든요.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표징으로 그런 고가를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미정 집사님을 미행하고 손잡고 피자도 한 판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어머니 평생 교회 안 다녔거든요. 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3개월 사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재 이 착한 딸 집에 평생 사시려고 오신 것 같아. 제 기분에. 아예 내 품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까지 계실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럼 이제 미정 집사님의 사명은 뭡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를 잡은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를 전도할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게 또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미정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미 목사의 글이 올라갔으니까 이 소식을 알고 그 어머니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 변전사님이 한 번 갔을 때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되면 또 2번, 3번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사님만 갑니까? 다른 분도 가야죠. 예를 들면 기도가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그 어머니가 80이 다 돼가는데요. 저도 별로 좋아 안 하는 피자를 좋아하신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변전사님이 괜히 피자 사갔겠어요?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피자라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사가지고 와서 셋이 논아 잡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일단 어렵게 답을 했는데 주일 되니까 마음이 변했죠. 이놈의 사탄이가 가가지고 꽈가지고 미정집사와 주님 우리 어머니가 약속하고 교회 못 나오신 건 제 잘못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쌓으시고 어머니 구원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봤다. 괘씸히 여겼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태명이가 못 온 건 아직까지는 괘씸죄 안 걸려. 만약에 성훈이가 못 왔다면 이건 엄청난 괘씸죄죠. 이 설교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성훈이 알아들어요? 예. 우리 주영이는 괘씸죄 적용 안 할 테니까 조만간 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도해 오세요. 한 사람 만들어서 전도해 오는 것만큼 지금 기쁜 일이 없어요. 벌써 우리 내년에 오신다고 한 분 생겼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하면 다음 달에 9월 20일 날 우리 여기서 결혼 단단하죠? 또 다음 달에 또 어쩌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할 가족들이 또 생길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예비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상담을 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이 추석 때 저하고 상담을 했으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결정을 하면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 우리 교회 또 다음 달쯤에 이 신혼 부부가 또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구희진 전소영 집사님이 등록한 이후에 또 우리 권영현 김순희 집사님이 등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등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하자는 뜻이죠. 등록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에? 이 교회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실족한 사람을 만져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을 만져주고 해야 되죠. 권사님 정도가 돼가지고 목사님 수요일 날 못 온대요. 일해서 못 온대요. 금요일 날 일해서 못 온대요. 그런 복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사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복이니까. 수요일 날 못 온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못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꼭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와야죠. 아니면 수요일 날 못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못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목사님이 한번 주사를 놔달라고 신방을 한번 하시든지 한번 해주세요 하는 보고는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고를 해주는 건 의미가 없지요. 어떻게 조치가 들어갔는가. 여러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 그 정도 실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보고나 해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십니다. 겸손한 자 찾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혹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불신앙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저희 집에 수리가 필요해서 김병준 장로님께서 와서 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 명균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우선적으로 명균이하고 한판 붙은 거죠. 근데 자기가 이번 명절에는 처갓집을 가야 된다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월화수목금도 전화해야 될까요? 이 정도를 통보해주면 엄마가 권사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또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고 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또 한 번 데리고 오면 또 그 다음 주에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데리고 오고 또 전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세상에 오늘 신복순 집사가 와서 내가 결혼 주례 해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남편 대바리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티도 그런 안티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데리고 가려고 교회 다니겠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오늘 그 딸 민지하고 붙잡고 민지같이 이렇게 예쁜 딸이 있는데 민지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아빠가 그게 아빠냐. 가짜 아빠지. 앞으로 아빠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나도 이제 우리 신복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남편 대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줄에 쓴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교만했던 일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 기쁨과 행복한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